말씀은 성경의 진수 1권 저희 책 87페이지 성격은 이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게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 기독론은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은 성령론을 말해요.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7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기독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론에 대해서 알고 싶다. 구원론,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막 굉장히 많잖아요. 영원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이걸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그 인간론, 그걸 보면 돼요. 7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학은 4단원으로 되어 있다겠죠. 그런데 조직신학은 7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론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론.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본질이죠.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속성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걸 늘 쉽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성이 뭐냐 할 때 성품을 말해요. 성품이 또 뭐냐, 더 들어갑니다. 더 쉽게 성격. 우리가 말하죠. 저 사람 성격 이상해요. 저 사람 성격 좋아. 저 사람 성격 우유부단해. 저 사람 성격은 뭐 혈기가 방자해. 이렇게 성격이라고 하죠. 그 성격이라는 것을 뭐라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이라고.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12장에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죠. 본성이 뭐냐, 이게 바로 성격, 저 사람의 본성, 그거 이야기, 이렇게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성격. 먼저 성격도 먼저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말이라는 거, 애들도 아이가 태어나면요 말을 그냥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 말을 해.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하겠죠.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무조건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거 다 부모가 수도 없이 그러잖아요.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피덩이인데 엄마가 뭐 해줄게, 엄마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또 아빠가 이렇게 항상 먼저 부르잖아요. 그렇게 늦잖아요. 아이들에게 할 때, 애기들 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듣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를 이렇게 할아버지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한테 최고 어려워요. 할바 뭐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성격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격도. 이 좋은 성품이 이렇게 타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성품을 타고 나는 사람. 이제 대부분 그것도 유전적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성격이 좋으면요 자녀들도 좋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녀 부모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성격이 괴팍하다 그러면 자녀 중에 하나의 그런 성격이 나올 확률이 50%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 이런 병들도 유전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게도 그래서 병원에서는 막 조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격도 역시 그런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선험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철학은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 성격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 타고나는 거, 유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부모의 지도를 받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를 해요. 그거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제어합니다. 그리고 말도 고급 언어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평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좀 더 똑똑한 척 하려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성격도 바로 교육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부모가 성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막내 아이가 엄마한테는 꼼짝 못해. 잡혀가지고 덩치는 산만한데 엄마는 이제 살살살살 보고 아주 엄마가 시키면 다 하고 겨다녀요 엄마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애가 편하게 막 대요.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무슨 일을 해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지만 아빠가 한마디만 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돼요. 상처로 남아요 평생. 그래서 아빠들은 절대로 자녀들 손대면 안 돼요. 왜? 평생 왼수로 앙금이 남아요. 앙금. 그런데 엄마는 아무리 자녀를 팬다 할지라도 패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엄마를 따라요. 그거 놀랍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동네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엄마가 뭐라고 해봐요. 팍 도망가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어떻게 돼요? 때려도 품으로 들어옵니다. 애기들. 왜? 남의 자식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안으로 부모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막내 아들을 그렇게 잘 하니까 저는 그냥 무한 대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무한 대로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막 돈도 주고 그렇게 해요. 거짓말 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 해줘요. 얘도 안 갔는데 아빠 오늘 갖다 해줘. 갖다 해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가 제 말을 듣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막내 아들한테 그 양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튀어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요. 돈 10,000원을 주면 아빠 돈 좀 줘. 그럼 말은 막 줘요. 주면서 야 아빠는 이렇게 네가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 내 말 좀 들으면 안 되겠니? 조금만 내 말 들어다오.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막 욱박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들은 특히 아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달래야 돼. 주면서 필요할 때 뭐 달라고 요구할 때 줘요. 주고 그 틈에 야 아빠 말 조금만 들어줘라. 예?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알았어요 아빠 그래요. 우리 딸도 엄마한테는 잘하는데 아빠한테는 모든 자녀들이 다 아빠한테 튀어요. 이렇게 튄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 딸도 그래요. 그래서 필요 막 오면은 돈 막 20,000원도 주고 막 돈 줘요. 요구하면 돈 막 줘요. 누구 만난다 그러면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막 20,000원 주고 막 그래요. 더 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야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는데 너도 아빠한테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알았어 아빠 하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성격이 타고나지만 그러나 후천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이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아이들 컨트롤을 하면 성격이 좋아져요. 왜? 성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격도 첫 번째 뭐냐? 성격도 배우는 거다. 타고난다. 타고나는 거 배우는 거다. 타고나요 진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성격은 이름에 의해 결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격과 믿음은 별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과 믿음은 이원론적인 것이라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격까지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원론과 이분법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똑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이원론입니다. 이거 딱 둘이 나눠서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존재한다. 이분법은 뭐냐면 흑백 논리입니다. 흑 아니면 백.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한 존재는 뭐예요? 악하는 거 사라지든지 선하는 거 없어지든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보수는 존재해야 되고 진보는 없어져야 된다. 또는 진보는 존재하고 보수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 이 진보와 보수. 이것도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이런 건 이분법이라고. 이분법은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몹쓸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예? 그건 흑백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흑 아니면 백이다. 요게 이분법. 이언론과 이분법은 이렇게 좀 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거듭난다고 할지라도 본성,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은사가 넘치고 충만을 해봤자 본성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설교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와요. 구정물통 제가 말씀드렸죠. 구정물통에 지금 구정물 구경하기도 힘들지만 옛날에 있었잖아요. 구정물 다 왜? 소 먹이를 주려고 다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깍두기도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김치 조각도 들어가고 가시 들어가고 뭐 이런 뼈대기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놔두면 다 침전돼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위에는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 근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발로 한번 팍 차봐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나 살았다 하고 다 위로 그냥 상승합니다. 부각해요. 위로 다 나와요. 예? 다 뜬다 이거죠.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깡패 같고 그렇게 했던 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성격 그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전돼 있는 거예요. 밑에 침전돼 있다가 딱 승질 건드린다.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건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 한번 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 왜 그래? 갑자기 막 혈기 부르고 하잖아요. 뭐야 이거? 놀랄 때가 있잖아요.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왜? 구정물통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봐보세요. 깡패였는데 그분 욕쟁이 아니었어요. 변하잖아요. 요즘 정강 목사님 봐보세요. 한국의 선지자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거 봐보세요. 막 너무 걸걸하고 막말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애국운동 하나 하는 거 보고 그거 우리가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본성은 이렇게 안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그런데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입니다. 성격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언론이라는 겁니다. 이언론. 성격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못 삽니다. 아니 저 사람 왜 그래?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성격은 변하지 않고 믿음은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고 구원 받았구나. 그 인정해주고 성격은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 성격이 그래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언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하고 성격을 결부시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믿음 저할 때는 되지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성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느냐? 성령 못 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은 믿는 사람 이해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쑥 튀어나오거든. 옛날 성격이 뭐야 이거? 한 3, 40년 돼서 만났는데 똑같은 성격 가지고 있어요. 보면 사람 안 변해요. 저거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네. 이렇게 돼요. 왜? 침전되어 있는 겁니다. 구정물 통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존경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언론적이니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도 타고난 성품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은 믿음대로 받아들이고 성격은 성격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며 사람을 대해야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입니다. 이언적. 성격과 믿음은 이언론적인 것이다. 절대로 이언론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이언론적이면서 왜 남한테
내 눈에 티는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는 들보 들어있는 본성입니다. 그 들보 본성이에요. 본성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믿음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해요. 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아니 정광 목사님 왜 저래? 이천성 목사님 왜 저래? 예수 목사님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니에요. 믿음 성령 받은 거 인정해주고 성격 본성은 그대로 또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힘든 겁니다. 본인도 그러면서 남 탓할 것도 없다 이거죠. 본인 성격도 그러면서 자기는 후에 그렇게 막 안 올라와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 어느 순간에 저도 혈 팍 올라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그걸 실수라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 했는데 제가 이름을 연구하여 안 사실은 성격은 타고나는 것보다 후천적인 것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성격이 타고난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제가 이름에 대한 다바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름을 알면 당신의 미래, 세상 말로는 운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저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의 머리 좋은 건지, 좋은 거, 성격이 어떤지, 또 얼마나 부유한지, 돈도 있는지, 지식 정도는 어떤지. 예? 사실은 부부관계도 알 수가 있어요. 이름만 딱 들으면. 양쪽 부부 이름만 들으면. 왜? 이름은 다바르. 제가 말씀드렸죠. 다바르라는 책을 그래서 이름에 대한 책을 쓴 거 아니에요. 다바르라는 말이 선포, 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에서 그랬잖아요. 니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데스바네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그래서 40년 헤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예? 네 말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게 바로 다바르입니다. 말한 거. 말이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이 말이라는 뜻, 선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래서 다바르라는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연구해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다바르의 원리에서 딱 알아요.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 사주팔자가 생년월일 말하거든요. 언제 태어난 이런 거 그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한 번도 묻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름만 딱 들으면 압니다. 왜? 다바르에 의해서 한국말 그냥 다바르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말하 이름 누구 어느 이름 딱 하면 어떤 이름인 것 알고 있어요. 저 오홍북이지 않습니까? 흥북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적극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일들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는 장점이 있고 항상 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흥자와 또 복자에 또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름은 항상 거의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양면적이에요. 양면적.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제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유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유식하기 때문에 책을 막 엄청나게 썼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이름대로 딱 띄잖아요. 이 다바르의 원리입니다. 이게 다바르라는 그 원리 이름 그 뜻만 바로 알면 이름을 들으면 다 알아요. 이렇게 그냥 다 압니다. 거기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 다바르의 원리에서 성경 히브리어 다바르의 원리에서 이름에 대해서 딱 들으면 안다 이거죠. 근데 성격이라는 것도요. 이름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이름 안에 나타나요. 이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 제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후천적인 것도 크더라 이거죠. 왜? 이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름. 우리나라 말에 씨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이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름은 평생 100년을 산다고 하면 아마 몇 번 불러져요? 수천억도 더 불러질 겁니다. 그럼 이름대로 안 되겠어요? 사람이요 2000번인가 3000번을 들으면 각인이 된대요. 그리고 5000번인가 2만 번인가 10,000번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 학자들이 그 말 하잖아요. 3000번인가 몇 번인가 2000번인가 들으면 입력이 된대요. 자동. 그런데 그걸 10,000번인가 20,000번을 하면 그게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들 봐보세요. 노래 가사가 단명하는 가사를 쓴 사람들 치고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 그 레코드 음악 내기에서요 녹음하기 위해서 수만 번 수천 번 불러요. 수만 번. 거기다 가수 뛰고 나서 또 수만 번 불러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 안 죽어요. 낙엽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 가사 그런 노래 부른 사람 치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없어요. 왜? 다발의 원리입니다. 이름의 원리. 그대로 드는 거예요. 이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발이에요. 말 다발. 이름 다발. 다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다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성격도 이름이 좋은 성격을 온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타고나서 딱 부모가 온유 주어주면 그 애는 커가면서도 온유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공부도 머리도 비상해요. 거기다가 뭘 잘하는 자세 성격도 굉장히 좋아요. 성격도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을 확률도 있지만 그러나 선천적인 거를 지배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거죠. 후천적인 이름. 근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 개명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돼요. 먼저 성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격도 있게 되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면.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이름 지어진다. 그건 온전하게 100% 그 이름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거 궁금하면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도 가족관계, 윤리의식과 교육과 사상과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것보다 이름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육과 환경보다 이름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아시려면 저희 책 다바르책이라는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바르라는 책 꼭 참고하세요. 말의 중요성, 이름의 중요성, 선포, 이 중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성격, 공부도. 머리 좋은 아이들도요, 이름 딱 태어날 때 좋은 이름 딱 지어지잖아요. 걔 머리 비상합니다. 비상해요. 중간에 주면은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좋은 이름을, 나쁜 이름 가지고 있다, 좋은 이름 줘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이름이, 왜? 이름을 개명하면 최하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지나고 나서는 늦은 거죠. 늦은 거. 20살 넘어서 뭐 이름 좋은 뭐 공부 잘하는 이름 가지면 뭐예요.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딱 이름을 주어주면 공부도 잘합니다. 성격도 좋고. 왜? 이름이 선천적인 것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지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발이에요, 원리에서. 히브리어, 다발이에요. 다바르.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게 바로 다발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이름도 결정되고,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성격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